오늘은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할렐루야에서 개인의 찬양시였다라면 오늘은 공동체적인 고백이 있는 할렐루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좋다라는 것이죠. 이 좋음이라는 표현은 기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겠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1절은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 찬양의 배경이 상황적으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무너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 모으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흩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다라는 말에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망가지고 그리고 다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황에는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이렇게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별들의 수요도 세시고 그 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우리 주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마음만 우리에게 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부모와는 너무나 다르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혹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6절에 겸손한 자라는 모습으로도 찬양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넘어져 있는 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의적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들이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혹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라면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분으로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세 단락 중에 첫 단락이 매듭 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찬양하라라는 선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한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한 것이라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 들짐승까지도 또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여기서 들짐승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생물들이죠. 까마귀 새끼는 당연히 이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손에서 가장 먼,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저 별들의 이름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가축이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돌보시고 부정한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찬양의 모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을 보면 말의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1절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선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좀 말의 힘이 센 사람들, 능력자, 권세자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또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인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찬양의 다른 모습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며 여호와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예루살렘 또 시온이라는 고백은 예배 공동체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가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경내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고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이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마치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림과 같이 또 눈이 내림과 같이 다시 그 말씀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 명령을 땅에 내려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속히 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내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이죠. 그것은 눈을 내리심과 같고 또 서리를 재같이 흩으심과 같고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는 모습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과 서리와 우박, 딱 생각해도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이 자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누가라는 표현,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뭐 이런 가장 유명한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 추위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눈도 보내시고 서리도 보내시고 우박도 보내주시지만 말씀을 보내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녹게 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니 이제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꼭 필요한데 이 물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있으면 그냥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움들이 녹아버리게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되어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전을 허락하시는,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 이 눈은
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방편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을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서리와 우박을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반드시 역전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